아멘. 네, 욥기 강의 46번째 제목은 지혜의 본질, 이란 제목입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28절까지 보는데요. 기니까 우리 20절에서 28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8장 20절에서 28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느니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네, 우주가 참 넓죠. 우주가 참 넓어요. 우주가 광활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관측이 가능한 우주만 보더라도 제가 찾아보니까 우주가 얼마나 크냐면 반경이 450억 광년이래요. 반경이.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930억 광년. 무슨 광년? 930억 광년. 그러니까 930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거리만큼 멀다는 거예요. 너무 멀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관측 가능한 우주거든요. 그러니까 관측이 불가능한 우주까지 하자면 더 큰 거죠.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그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기껏 요 지구에서 벗어나 봐야 달이죠, 달. 그것도 요새는 안 가죠. 왜 안 가는지 아세요? 그 돈을 수천억이 뭐야. 수조 원의 돈을 들여야지 갈 수 있는데, 가봐야 뭐 별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작은 공간. 그러니까 동해바다 가보셨어요? 동해바다 가면, 바닷가 가면 모래알이 많잖아요. 그 수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가 지구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모래 한 알에서 그 옆에 알로 이렇게 갈 수 있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그 모래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옆에 모래로 이사 가고 싶은데 못 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무능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말은 이런 작은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지구에서 지혜를 찾는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터무니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교도소에서 이제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 나는 꿈을 꾸는 거죠. 나는 교수가 될 거야. 꿈을 꿔. 나는 정치인이 될 거야. 라는 꿈을 꿔. 그러니까 그렇게 꿈꾸는 것 자체가 허무하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곳에서 지혜를 찾고 있으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우주를 크게 만드셨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한 태양계 정도의 크기. 그러니까 여기 명왕성이나 뭐 해왕성이나 그 정도 크기만 만드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가봐야 뭐 화성이나 금성 갈 수 있어요? 아직 못 가봤잖아요. 그런데 왜 우주를 이렇게 크게 만드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비하자면 정말 너네가 생각했을 때 정말 위대하신 분임을 사실은 계시를 통해서 우주라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너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가를 보라. 그래서 우주를 일부러 하나님은 크게 우리가 관측도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간까지도 관측 불가능. 그러니까 950억 광년에 있던 별이
그게 보인다는 거는 이게 950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광년이면 1년 전에 보내온 뭐라는 거야. 네, 대충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무지한 이 인간들, 이 좁디 좁은 인간들이 아무리 이 지구에서 열심히 지혜를 찾아보았자 정말 무지하고 멍청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욥은 광산에서 금은동을 찾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에요. 앞에 나오는. 그러니까 지혜는 그런데, 광산, 금은동은 찾을 수 있지만 지혜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면에서 온갖 곡식이 자라고 과일이 자라고 막 생산해내. 그러니까 사람들과 짐승들이 그 음식을 막 제공하지만 그 음식은 제공하지만 뭐는 제공 못한다? 지혜는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매가 매섭기로 소문난 매, 독수리, 막 이런 게 잘 찾아내잖아요. 먹을 게 있으면 그냥 확 낚아채는 그런 매, 독수리가 뭐를 찾을 수 없다?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맹스러운 짐승도 아무리 사냥을 잘하지만 뭐는 사냥을 못해요? 지혜는 사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욥이 굉장히 표현력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 지혜는 얻을 수 없고 지혜를 둘째치고 지혜가 어디 찾는 건 둘째치고 그 지혜가 어디 있는지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혜는 모든 생물의 눈으로부터 철저하게 숨긴 바 되어져 있다. 아무리 뛰어난 스님이 지혜를 연구해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신부님, 철학자, 목사라도 지혜를 아무리 연구해봐야 그 지혜가 어디 있는지조차 찾는 건 불가능하고 어디 있는 것조차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발견한 지혜를 알려준다는 것은 알려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알려줄게 그러면 그건 사기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실은 다 사기꾼이죠. 네. 그러니까 동네에 빨간 깃발 이렇게 걸고 그 영업하는 그 무당집도 그거 사입인데 그것만 저거가 아니라 정말 전 세계로 다 다니고 있는 예를 들어서 교황이면 전 세계를 주누르는 그런 종교인인데 그들에게도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전부 사기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이 볼 때는 그냥 종교인이기 때문에 역시 사기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게 지혜. 다시 말해서 지혜는 무엇이냐면 주를 경외하는 건데 그 경외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다. 그러면 신약으로 보면 그 지혜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라는 그분 자체가 뭐다? 그분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죄인의 결말에 관해서 욥이 막 설명을 했었잖아요. 죄인은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아 멸망하여 죽는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처벌받는 대상이 욥 자신이었어요. 욥 자신. 그렇게 고통당하는 죄인 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은 욥기의 대전제였던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승리를 누가 안겨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겨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나 너 안 사랑해. 너 그냥 십자가에 죽어.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의 대전제에서 승리를 안겨준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혜라고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것이 지혜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지혜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29장에 가면
욥이 이제 과거에 행복했었던 일들을 회상해요. 이랬었지, 저랬었지, 내가 이렇게 행복했었지. 그러니까 나는 지혜가 없어서 지금 견디기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나는 죽어가고 있지만 과거에 내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오늘을 버티고 있다. 그 얘기를 욥은 하는 거죠. 물론 30장에 가면 또 무너지긴 해요. 욥이. 또 원망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욥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유에 관해서 나는 지금은 모르지만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일 것이다라는 걸 선포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도 보면 죽은 스승을 바라보면서 다 고통과 절망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엠마오로 떠나가는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일이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일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죠. 욥의 지금 상태가 절망적이고 슬프고 괴롭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삶을 조명해 보면 전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태어날 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멋지게 태어나지 않은 거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정말 아기 낳을 장소도 얻지 못해서 여관을 구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여관을 찾지 못해서 초라하게 말똥 냄새가 나는 그 말집, 말밥통 위에 누우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또 얼마 후에는 헤롯이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막 혈안이 돼 있으니까 또 애굽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도망가야 했고 고난의 연속.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에도 계속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노렸잖아요. 결국은 제자 중에 하나가 결정적으로 배신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일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삶을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야, 이게 십자가야 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겐 지혜가 있으십니까? 네,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공식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은혜로 오신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성경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 뭐다? 성경. 제가 집에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이 뭡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경 66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령의 역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그래서 성경 말고 다른 데서는 지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경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전에서 아무리 지혜를 찾아봐야 지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과학을 통해서 지혜를 찾아요. 수학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우주에서 지혜를 찾고 심지어는 종교를 통해서도 지혜를 찾고 있지만 지혜가 발견됩니까? 안 됩니까? 발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지혜를 찾아보지만 솔로몬의 말처럼 헛되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을 저와 여러분은 지혜의 왕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완전한 오해예요. 지혜의 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초반에 추구했었던 그 지혜는 사실 진짜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추구했던 건 세상의 지혜였어요. 세상의 지혜, 세상이 말하는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실 거짓된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특하게 여겨서 야 너는
다른 사람은 부귀영화를 구할 것 같은데 너는 진짜 지혜를 구하는구나. 너무 기특해서 내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주는 걸로 우리는 오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솔로몬의 그냥 꿈이에요. 꿈. 솔로몬의 객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객꿈. 사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예수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라는 지혜를 구해야 그게 진짜 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혜를 구한다면 뭘 구해야 돼요? 예수를 구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구한 건 예수를 구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으니까 왕으로서의 어떤 직업에 있어서 이 뛰어난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뭐다? 내가 왕으로서 잘하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목사들이 설교 잘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설교 잘하는 최고 중에 최고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설교 잘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겠죠, 제가.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소를 1000마리를 바쳐, 번제로. 요즘 소 한 마리 얼마죠? 한 500만 원 할 거예요. 송아지 한 1년 된 거 한 500만 원 할 겁니다. 그러면 1000마리면 50억이에요. 50억을 하나님께 헌금을 딱 하고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정말 내노라면 손꼽힐 수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50억을 딱 하나님께 바쳤어.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막 쏟아지고 막 펑펑 울고 막 결과적으로 막 교회가 막 미어 터지고 막 충성 봉사자가 막 밀어 닥치고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를 꿈꾸고 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일까요? 아니면 제 자신을 위한 기도일까요? 제 자신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혜를 간구하였는가 아닌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솔로몬의 삶을 이렇게 계속 조명해서 봐야 돼요. 과연 솔로몬이 초반에 구했던 그 지혜가 정말 예수였는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가,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구했는가는 그 삶을 이렇게 쭉 조명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기도해서 교회가 막 10,000명, 20,000명 딱 됐어. 근데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여전히 막 겸손해. 여전히 나는 낮은 자리에 있고 막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 나가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무전 치면서 막 주차장에 차 대기시키고 막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면 뭐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 너 내려와봐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내려와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제가 만약에 설교 잘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해서 교회가 커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 그 목사의 자리에서 내려와봐 라고 했을 때 저는 두 말 안고 내려가야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내려오나요? 안 내려와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 나라를 지혜롭게 잘 다스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키우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자기 나라. 내 교회. 이혜원 목사가 담임으로 하는 내 교회가 크기를 원한 거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도가 많아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우상화를 한 거예요. 자기 우상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렇죠. 주맘교회가 부흥, 발전,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를 안 하죠. 제가 혹시라도 미쳐가지고 어느 날, 자, 교인들이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이게 반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되겠느냐고,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니까 교인들이 이게 자꾸 안 오는 거 아니냐고, 미친 거죠. 네, 미친 거예요. 그래서 부흥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내 나라를 부강하기 위한 도구, 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는 왕이다 이거예요. 나는 왕이다. 그러니 뭐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하다. 이 수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혜가 너무 좋고 그 지혜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어떤 체면과 실력을 발휘하고 싶은 욕심. 물론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솔로몬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삶을 천천히 살펴보면 그 거짓된 지혜였음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가면, 나중에 가면 이제 확 티가 나거든요. 노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막 성장했을 그 시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잘 될 때. 교회가 잘 될 때 보면, 나중에 꼭 보세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잘 되면, 그때 보세요. 근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3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어떤 무기를 의지한다든가 다른 나라를 의지한다든가 군사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자기 실력으로 승리했다라는 말을 못하도록 일부러 많은 병사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딱 300명만 남기고 싸웠을 때 이건 정말 사람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숫자만 남겨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실력이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병마를 많이 갖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많아지면 뭐 첩이나 후궁이 많아지면 다른 나라에서 이제 다 우상을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섬김이 자꾸 우상 숭배로 변해가고 변질되니까 하나님은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갖지 말아라. 돈을 많이 갖지 말아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병마와 여자와 은금 많이 갖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정말 부흥성장했을 때 솔로몬이 정말 이 3가지를 지켰는가를 보면 되잖아요. 정말 병마를 멀리하고 여자를 멀리하고 은금을 갖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이 솔로몬이 추구했던 지혜는 진짜였겠죠. 그런데 이 지혜를 추구했던 요 왕이 요 3가지를 다 해요. 다. 가져도 너무 가졌어.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이 숫자가 이게 많은 건지 어떤 건지 감이 안 오긴 하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란 말은 병거는 말이 끄는 전차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기갑부대예요. 기갑부대. 그런데 이런 말이 끄는 전차는요 산악지대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병거를 많이 모으는 건 오히려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요, 이 말씀 똑같이 들은 분이잖아요. 다윗도. 그러면 전쟁 중에서 다윗이
승리해서 상대편, 예를 들면 애굽이나 뭐 어떤 그런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병거를 이렇게 빼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게 뺏을 수 있잖아요. 빼서. 그래서 예를 들면 한 1000대를 뺏었어. 1000대를 뺏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했죠. 그러면 이 1000대를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당연히 이걸 다 폐차시키는 거예요. 폐차시키는 거. 그래서 1000대를 빼앗으면 그 중에 900대를 폐차시키고 100대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병거는 말이 끈다 그랬죠?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무려 900마리의 전차 대수의 이 말을, 다리의 근육을 뛰지 못하도록 다 끊어버려요. 이게 신명기 17장 16절에 나오는 마병을 많이 갖지 말라는 말씀을 다윗은 지킨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병거를 모아도 너무 모으고 이거를 또 과시를 해요. 그러니까 폐차시켜야 되는데 아버지처럼 폐차를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솔로몬은요, 이 병거가 많으니까 이 병거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수출을 해요. 놀랍지 않아요? 병거를 수출해. 군사력을 적에게 파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이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분열왕국 시대에 가면요, 솔로몬이 팔아먹은 전차, 이 나라 저 나라 막 팔았을 거 아니에요. 분열왕국 시대에 그 전차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아요. 놀랍지 않아요? 이 솔로몬의 지혜가? 그럼 이건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이 북한의 탱크를 팔아서 자기 롤렉스 시계 차고 다니는 거예요. 탱크를 북한에 팔아서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녀. 그랬더니 나중에 북한이 그 전차를 타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혜의 왕이 맞아요? 엄청난 지혜인데요? 제가 옛날에 그 구급 공무원 시험 본다고 막 잠깐 공부한 적이 있어요. 미쳐가지고. 공부를 왜 했는지 몰라. 그것도 고3 때. 다른 애들은 다 연합고사, 대학 간다고 연합고사 보는데 저는 구급 공무원 한다고. 도서실 이름이 솔로몬 도서실. 거기 다녔던 사람들 다 떨어졌어. 거기 다 떨어졌어. 솔로몬의 지혜는 개뿔. 또 볼까요? 솔로몬이 여자가 몇 명이었냐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합해서 1000명.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 여자가 생겨. 어휴, 지혜의 왕이네요. 2000마리 드렸으면 2000명이 이렇게 생기는 건데. 야. 신명기 17장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명확하게 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1000명을 두었더라. 지혜롭죠? 또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1년 동안 거두어들인 세금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금으로 바치는 거 있고 은으로 바치는 거 있고 곡식으로 바치는 거 있고 이거 비단으로 바치는 거 있고 그럴 텐데 다른 거 다 띄고 그냥 금으로만 받는 거. 금으로만 받는 게 666달란트. 감이 안 오죠? 이게 얼마인지. 한 달란트가 제가 알기로는 34kg 정도로 알고 있어요. 한 달란트가 34kg. 그러니까 그 달란트에 비유해서 그 한 달란트 엄청 큰 돈이에요. 34kg. 그러면 666달란트면 이게 몇 킬로냐면 22,644kg. 현 시세로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계산했더니 3조 2천억 원 있더라고요. 3조 2천억 원이 세금으로 들어오는데 곡식이나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금으로만 들어오는 돈만 3조
2천억 원. 놀랍죠? 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솔로몬이 그 금으로 온 집안을 도배를 합니다.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요. 근데 전쟁에 나가려고 만드는 거겠어요? 기념품으로 만들어요. 기념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전쟁에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과시용으로 자기 집에 이렇게 진열하는 거예요. 진열하는 거. 그리고 솔로몬은요, 그 의자 있죠, 의자. 자기가 앉는 의자. 이것도 정금으로 다 입혀버려요. 정금으로. 그러니까 돈방석이 아니라 금방석을 앉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사치스러운 인간은 없었어요. 어느 나라 왕도 이렇게 사치스러운 인간이 없었어.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요, 전부 금이에요. 금그릇. 아니지. 솔로몬이 마시는 게 금그릇이 아니라 솔로몬 집에 있는 그릇이 다 금그릇이에요. 은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개나 줘버려. 은은 안 키워. 금.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은은 그냥 길바닥에 돌처럼 하찮게 여기는 취급을 받았어요. 은은 은 취급을 못 받았어요. 뭐가 많아서? 금이 많아서. 어떠세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솔로몬하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솔로몬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죠? 달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3가지를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제가 편파적으로 솔로몬 형을 이렇게 막 깔려고 편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여전히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라고 생각해요.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 걸 기특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지혜와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어쩌면 지혜를 주신 건 맞죠. 어떤 지혜? 망하라는, 넌 결국은 망해라는 지혜를 주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 한번 망해봐라. 하나님이 어디 한번 망해봐라. 그리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보는 거죠. 솔로몬이 망했어요. 실제로 망했어. 물론 겉으로는 풍족하지만 이 내면은 망한 거예요. 왜? 채워지지가 않아. 아무리 금방석에 앉아도. 여러분 앉아보셨어요? 채워질 것 같으세요? 저는 안 앉아봤지만 저 역시 안 채워줄 것 같아. 헛되고 헛되니 헛되니라라는 말을 결국은 하잖아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한 것은 성전도 아니었고 산당에 제사 지내는 곳이었어요. 산당에. 제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산당 말 그대로 그냥 잡신, 온갖 잡신들을 제사 지내는 곳. 여러분 하나님이 산당을 가만 놔두라고 했을까요? 다 부셔버리라고 했을까요? 다 부셔버리라고 했어요, 이미. 그런데 솔로몬은 그 산당에서 그 산당을 부셔도 모자랄 판에 거기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1,000마리를 드리고 자기 직업상 왕으로서 잘 되게 해달라고 뭘 한 거예요? 복채를 낸 거예요. 복채를.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은요, 1,000번제를 오히려 하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한 것처럼 너희도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라. 이 얼마나 끔찍한 설교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두 엄마의 재판, 죽은 아이, 그 다음에 산 아이를 재판할 때도 얼마나 명쾌하게 재판합니까? 아이를 반으로 잘라 반씩 나눠줘라. 그랬을 때 착한 엄마는 불붙는 마음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엄마임을 포기하고 이 아이를 저 가짜 엄마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잖아요.
정작 솔로몬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 이스라엘이라고 하나의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반으로 잘라질 수 있다라면 포기해야 돼. 착한 엄마처럼 포기해야 돼.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포기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냥 부귀영화만 누리며 사는.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생명체가 반으로 잘리잖아요. 물론 솔로몬 후대에서 잘리긴 하지만 반으로 잘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으로 갈아라, 한쪽씩 줘라 라고 했을 때 포기하는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포기하는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결국은 잘랐으니까 어떻게 돼? 죽어야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누구 하나 포기하는 인간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다 거짓말. 거짓말. 편파적으로 북이스라엘 북쪽 출신들은 일부러 출세를 안 시키고 남쪽 유대 스타일은 유대 출신들은 이렇게 출세를 시켜주고 요게 솔로몬의 정치였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전혀 안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자기가 지혜예요. 내가 지혜야 이런 거죠. 내 말이 다 맞아.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러잖아요. 내 말이 다 맞아. 무조건 순종해.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구한 거예요. 그래, 네가 구한 거 다 줄게. 다 주셨어요. 네가 구한 거 다 줄게. 한번 뒤져봐. 이거예요. 다 줄게. 다 뒤져. 그럼 또 우리가 그러면 나도 금은 다 주시고 일단 망하더라도 금은 다 주시고 또 이렇게 해석하려나?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무능력하게 죽는 그 삶이 어떤 건지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그 부귀영화로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노년에 가면 야곱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솔로몬도 사실은 풍족한 인생을 살았지만 자기도 험악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때까지 밀어 넣으신. 그러니까 솔로몬은 뭘 구했냐면 자기가 원하는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원하는 지혜를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셨냐면 십자가라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니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욥의 삶입니다. 욥의 삶. 욥의 삶도 하나님이 계속 뭔가를 주기 위해서 뭔가 봤더니 지혜를 주기 위해서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주기 위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솔로몬처럼 부자이신 분이 있죠. 없나? 우리 교회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욥처럼 가난하고 지금 막 병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뭘 위한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선물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불평할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이렇게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이걸 불편할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이든 결국 그 인생이 교회라면 예수님의 그 지혜를 만나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는 욥이나 솔로몬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내포되어 있는 그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